연일 방송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일 뿐 아니라 같은 동족인데 둘로 나눠지고 대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큰 슬픔이 되어 그 공중에 휘날리는 그 건물의 잔해들이 그 슬픔의 눈물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채 한 달도 못 돼서 저 낙동강 최후의 보루를 구축해야만 했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연합군과 메가더 사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 10월 19일에 평양을 탈환하고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진격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라고 기대에 찼는데 예상치 않게 수십만의 중공군이 기습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시 한강 서울 이남 지역으로 후퇴하는 일사후퇴라는 예상치 않은 슬픈 역사가 우리 한국전쟁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승리를 장담하고 승리를 향해 진격하던 이 연합군의 왕들이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을 맞이하여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왜 자신들이 세운 작전이 최고의 작전이고 연합하여 힘차게 진격하던 이들이 왜 슬프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위 모압이 펼친 청야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보통 고대 근동에는 그 당시에 이 보급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해야 됐는데 이것을 아는 모압 왕이 우물에 독을 타고 우물을 다 못쓰게 만들고요, 마을을 다 불태우고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 초토화 작전이 펼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개 있는 우물에서 식수를 공급받아야 될 이 연합군의 군사와 가축들이 이제 다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미 깊이 사막 한가운까지 들어왔고 다시 돌아가자니 또 앞으로 진격하자니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물이 없었어. 이대로 승리의 고지를 앞에 두고 전멸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간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며 하나님을 향해 슬픔의 절규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이 주력군이 패배하게 되면, 전멸하게 되면 두고 온 내 가족, 내 민족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신세에 처해질 수 있다는 참담한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더 깊은 슬픔의 늪에 빠지도록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여호사밧, 하나님께 한 번을 묻지를 않고 참전하는 것도 전술 전략을 택하는 것도 그저 전혀 하나님과 한번 상의도 안 했던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 모시기 부끄러워 얼굴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무엇을 찾게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오늘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여호사밧은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사망의 덫에 걸려서 빼지도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생명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그 사망의 덫에서 빼어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든 올가미가 자신의 목을 조이고 숨통을 조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해도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때 다가오셔서 이것을 한순간에 제거해 주실 생명의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상반절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건재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라는 이 소중한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이것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오셔서 최근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해결될 수 없다고 수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정확한 때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직면하는 이 위기와 고통과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전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 그 고통, 그 슬픔을 끌어안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재료로 쓰이게 하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슬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것도 모자라 저쪽에서 악어가 달려와서 입을 벌리며 순간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어 입을 봉하게 하실 뿐 아니라 빠져있는 나를 건져서 그 악어에 태우셔서 그 악어를 통해서 늪 밖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수와 내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않은 깊은 절망의 슬픔에 빠졌어.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단시조차 못하는 가장 깊은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슬피 울고 있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저 깊은 시면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의 깊은 뿌리에 박혀 있었던 이 믿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모든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서 누리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픔이 극도로 치달은 그 위기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악천후로 말미암아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긴급한 안내 방송을 타지.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잔뜩 움츠려 있는데, 그 악천후 가운데 조종사가 저 멀리서 반짝이는 유도등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하여 모든 승객이 살아났던 기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신비를 이렇게 지금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이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비상구를 제시하고 그 생명의 비상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사밧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슬픔의 어두운 동굴 가운데에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생명입니다. 뉴질랜드 와이토모라는 곳에 가면 유명한 동굴이 있는데 반딧불 동굴입니다. 동굴에 진입하면 어두컴컴하고 약간의 두려움과 습함이 엄습하지만 일단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온통 사방에 반딧불이 황홀한 빛을 발해요. 어둠이 주었던 염려, 두려움, 답답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 찬란한 광경을 바라보며 그저 경탄하고 탄성을 바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동굴, 절망의 터널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어둠의 절망, 두려움, 공포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탄하며 경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답을 주지 못하는 세상, 그저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 소위 뉴노멀을 사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위기와 슬픔 가운데서 찾았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한 신하가 보고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응답일까요? 여기 엘리사가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연합군이 거전하고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하단이에요. 엘리사는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금 거기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생명의 위기에 빠져서 아무 도움받을 존재도 없는 상황을 미리 아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종아, 너 여기 있지 말고 저쪽 남쪽 에돔 광야로 좀 가거라. 하나님 왜요? 글쎄 가보면 안다. 거기 있다가 내가 사인을 보내면 네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예비하심의 은혜입니까?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릴 그때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야 될 연합군을 보내시고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한순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흘렸던 슬픔의 눈물들이 쌓여서 어느 날 나를 가라앉히고 나를 깊은 수렁에 몰아넣는 홍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습니다. 문제는 그 홍수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조선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조선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은 찾지 않고 곧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저 성난 물결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무덤 안에 계실 예수님을 찾고 그 입구에 굴려있는 막혀있는 돌은 내 힘으로는 못 움직이는데 어떡하나 이것만 염려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둘러싼 슬픔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어려움, 그런 말미암아 슬픔에 빠져서 그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때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문제에 또 문제가 쌓이고 또 문제가 쌓여 그 문제의 태산에 짓눌려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너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내가 배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아뢰를 면목조차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을 용기와 결단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찾아야 된다. 너의 과거가 어떤 방황을 삶을 살았든지 오늘 너의 현실이 나를 어떻게 외면하며 살았든지 그 가운데 그래도 너는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위기, 고통, 슬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하나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나는 찾고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찾았을 때 엘리사가요 바로 그 곁에 있었다는 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있는데 지금 중병에 걸려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모든 부모님은 만사 다 제쳐놓고 그 자녀 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큰 위기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커다란 위기와 슬픔과 죽음의 위기에 달았을 때 우리 바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인간은요 자기 입김을 부르는 풍선 같습니다. 잘 빵빵해서 날리는 것 같은데 조그만 틈만 위기가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이 다 새어버려서 추락하고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에게 연결되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수소와 헬륨을 불어넣으시니까 모든 제약된 것들, 모든 우리를 붙드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다시 비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장 위기, 가장 슬픔 그 순간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또 적어와 봤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가 뭐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깊은 슬픔, 어떤 커다란 슬픔에 잠겨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를 엄습한 슬픔, 너무너무 깊어 그 속에 빠져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휘저으셨어. 파도로, 기쁨의 파도로 변화시키셨어. 바다에 빠져있던 요나를 니느웨로 내뱉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는 말씀. 상처와 절망과 실패로 내 마음이, 생각이, 삶이 너덜너덜해진 넉마주의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에 찔려 신이 손수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던 그 생명의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